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제가 먼저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고 나서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의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6월절이 영어로 하면 뭐죠? 그런가요? 네. 패스오버 하면 또 무슨 뜻일까요? 네, 맞아요. 6월절이라는 뜻 자체가 한문이 유도 지나갈 유자고 월도 지나갈 월자예요. 그러니까 다 지나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패스오버 하면은 지나가다라는 건데 무엇이 지나가는 거예요? 맞아요. 여기서 지금까지 첫 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까지는 어떤 일이었습니까? 실제 성경에서 뭐라고 지금 이야기했어요?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아멘. 지금까지 그 9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는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12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 다닐 거야 라고 얘기하죠. 6월절은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뭐 하는 겁니까?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심판하는 겁니까?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무엇을 심판하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리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애굽의 모든 신은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애굽의 모든 신은 사실은 실제로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 개구리, 메뚜기, 얼마 전에 가정훈련 기간에 할머니 집 가가지고 말이야, 진짜 무당개구리, 독개구리, 청개구리 막 잡아오는 거예요. 하여튼 집안에서 개구리의 숫자가 주는 순간 너희는 나한테 죽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개구리가 한 바지 사라졌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진창 난리가 났죠. 그런데 그 개구리, 그걸 신이라고. 자, 여러분 보세요. 애굽의 신은 사실은 진짜 신이 아니라 뭐예요? 인간은 인생을 살다 보면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여러분 실제 신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이라고 표현을 해요. 뭐라고 조금 유식하게 하면 유신론자든 무신론자든 뭐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 사람이든 간에 이 세상에 뭐하다?
이해하지 못할 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고, 인간이 할 수 없는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일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냥 고집 부리는 거겠죠. 자,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누구의 탓으로 돌리거나 이건 누가 해야 될 영역으로 돌리는 게 뭐냐면 신이라는 존재. 그래서 인류의 문명이 기록이 되었다, 벽화든 뭐 아니면 막 어떻게 했든지 간에 기록이 되었다 하는 그 기록의 순간부터 계속해서 같이 발견됐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신을 찾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대표적인 인간이 만든 우상이죠. 그렇죠? 우상 숭배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세요. 그럼 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상 숭배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한다는 건 단순히 애굽의 9가지 그 대표적인 우상들이라고 생겨먹은 파리, 뭐 개구리, 뭐 이런 것들을 심판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무엇입니까? 내가 뭔가 숭배한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해결이 되기 위하여서 누군가에게 뭔가에게 의존하고 의탁하겠다. 자, 무슨 뜻이냐면 의존하고 내가 그 누군가에게 의탁을 하고 의지하고 이렇게 하는 존재, 내가 어려울 때 그게 해결을 해주든 안 해주든지 간에 그런 존재들이 하나님보다 앞선.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렇죠? 그렇게 얘기한 게 뭐예요? 우상을 두지 말라.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뭐 하실 거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에베소서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옆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잠 취하지 말라. 취하지 말라. 잠 취하지 말라. 다시 한번 피곤에 취하지 말라. 눈 똑바로 뜨고 얘기하지. 눈을 흐리멍텅하게 하고 나서 잠 취하지 말라. 이런 뭐 어떻게 뭐라는 게 뭐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자, 또는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감정에 취하지 말라. 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옆 사람에게 미움에 취하지 말라.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게으름에 취하지 말라. 여러분 실제 에베소서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죠. 제가 잠깐 그때 한번 얘기했는데 제가 이 기억이 안 나와서 어제 막 찾다가 또 못 찾았어요. 어쨌든 취하다라는 이 단어와 사실은 성령에 뭐하다라고 얘기해요. 성령에, 그렇죠, 성령에 충만하다. 자, 성령에 충만하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를 사용해요. 충만하다, 취하다라는 것이 풀한 상태다라는 거예요. 빈 그릇에 가득 찼다라는 뜻으로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이 헬라어 원어를 가지고 와서 얘기하시면서 비단 술만 먹지 말아라, 술 취하지 말라 얘기한 것이 아니라 너를 가득 채우는 것을 성령 외에는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니 다른 것으로 네가 충만하지 말아라. 하루가 충만할 때가 있어요. 무엇으로 충만할 때가 있냐면 슬픔으로 충만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으로 충만할 때가 있고요, 피곤함으로 충만할 때가 있고, 짜증으로 충만할 때가 있고, 막 여러 가지로 충만하죠.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by faith,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요, 너무 잠이 충만하고 사실은 아침에 너무 나오기가 싫었어요. 이렇게 고백해서 죄송해요. 그러나 너무 올라오기가 싫은 거예요. 아시죠? 와, 세상에 2층에서 3층이 제일 멀어. 난 정말 오늘 올라와서 보셨어요? 여러분 지금 벌써 배가 꽤 나왔어요. 다들 지금 제가 임신을 한 줄 아는데 전 2월 달부터 계속 임신 상태였어요. 지금 5개월이에요. 그래서 저는 곧 아기를 낳아요. 그래서 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얼마나 졸렸으면 이 나온 배를 부여잡고 어떻게 잤어요? 양반다리하고 머리를 박고 잤어요. 방금 일어나서 아팠어. 아우씨 골반, 허리야, 허리야 나오는데 이러고 허리야. 아침에 너무 피곤한 거예요. 잠으로 충만하니까. 잠으로 충만한데 내가 나가야 되니까 뭐가 충만해지기 시작하면 짜증이 충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을 향한 미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어제 사랑쌤한테 연락을 했어야지. 오늘 예배가 있으니까 아침에 다 개인 예배 드리자고 얘기를 했어야지. 이 발빠르지 못한 것. 뭐 이런 마음이 막 들고.
근데 여러분 가십니까? By faith가 뭐냐면 아주 사소하지만요, 사실 그게 사소한 게 아니에요. 매 순간을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 자가 자유한 자입니다. Set me free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제 자신을 향해서 웃었어요. 제 자신을 향해서 웃었어요. 이 나의 모습을 참고 견뎌주시는. 근데 제가 사실 오늘 아침에 왜 또 나올 수 있는 힘이 있었냐면, 어제 나름 또 스승의 날이라고 우리 DNA가 뭘 해줬지 않겠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딱 갔는데, 어쨌든 뭐 이벤트는 정확하진 않았어요. 확실하진 않. 내려갔는데 준비가 덜 됐어. 그러니까 빨리 셀라가 내려오라 해서 딱 내려갔는데 준비를 덜 돼서, 애들이 원래 컴퓨터 하나마다 승의 날 축하 이렇게 되는데 승의 핫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뭐야? 왜 이렇게 미숙한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는데, 그 갔다 와서 롤링페이퍼를 보는데 거기에 한 친구가, 우리 상우가 선교사님 이렇게 써놓은 거야. 선교사님 인터넷에 영상을 뒤지다 보니까 2년 전에 영상을 보았는데 여전히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2년 전에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살고 계신 선교사님 모습을 보니 제가 뭐 이렇게 감사하다 이렇게 써놓은 거여서, 아이씨 오늘 또 나가야겠네. 아 그래, 그렇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거지 내가. 그렇지.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여러 가지 생각으로 충만합니다. 생각으로 충만해요. 그 생각은 감정을 낳고, 그 생각은 여러 가지 우리의 행동을 낳게 되는데, 우리가 제자 스쿨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옆 사람한테 말해주세요. 경건한 생각. 물러가라. 경건한 생각이 물러가라는 게 아니라, 다른 생각, 잡다한 생각 물러가고 경건한 생각. 경건한 생각을 한 단어로 바꾸면 뭘까요? 어제 폴쌤이 계속 질문하셨어요. 어제 저희 사역자 아침 하는데 제가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아침엔 무조건 웃겨야 된다. 폴쌤을 보면서 제가 은혜 받았어요. 웃겨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도 웃겨야 된다. 그래야 정신 집중된다. 두 번째는 질문해야 된다. 근데 질문하는데 사실 답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꿀먹은 벙어리가 됐는데, 여러분 질문하면요, 답은 항상 강사가 알고 있지만 강사는 답을 원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는 걸 꼭 아시길 바라요. 그냥 누구든 반응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냥 간절하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한 생각을 한 단어로 바꾸면 뭡니까? 아무거나 얘기해봐요. 경건의 생각을 한 단어로 바꾸면 답은 나만 알고 있어. 그리고 그건 잘 모를 거예요. 뭘까요? 네? 경외함? 거룩? 힌트를 줄게요. 추상명사가 아니에요. 이게 더 어렵다. 추상명사는 뭐지? 라는 생각을 갖는 친구가 있겠죠? 옛날에 한 친구가 영어를 가르치는데 동사와 명사를 구분을 못해. 그래서 동사는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요. 그랬더니 코끼리가 나오니까 이거 동사래요. 코끼리는 움직이니까. 그래서 정말 당황했어요. 제가 영어 가르치다가 웬만하면 당황 안 하는데, 코끼리 동사잖아요. 얘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야 임마, 야 그러면 사람도 동사고 고양이도 동사고 다 동사냐? 그랬더니 네, 선교사님이 움직이는 게 동사라면서요. 그래서 와 대박 사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도 그 친구 700 맞았어요. 사람은 시간 내리고 반복하면 반드시 됩니다.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드럼 채 딱 잡고 한 3시간 만에 이런 거예요. 야 나는 드럼에 그게 없어, 자질이 없어, 이런 소리 해서 그런 거예요. 난 영어 모태를 10년째 하고 있는 사람 회개하십시오. 시간을 들이면 반드시 됩니다. 자, 여러분, 경건의 생각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스쿨, 제자스쿨, 소명스쿨, 트리플에서 경건의 생각에 나오는 내용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봐요. 경건의 생각, 제자스쿨 딱 처음 하면은 여러분 제일 먼저 뭘 배워요?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문 배워요. 십계명 알아요? 그리고 나서 뭐합니까? 가상칠언도 거기 들어가 있고 막 그래요. 힌트야, 힌트. 경건의 생각을 한 단어로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역시 맞추는구나. 어쨌든 트라이하면 맞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경건한 생각의 시작이자 끝. 경건의 생각을 한 단어로 바꾸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막을 배우죠. 성막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막의 모든 것이 다 그 모든 숫자부터 시작해서 구성과 배치와 모든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마치 십자가상에 누워있는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을 지금 MK도 성막 배우고 있죠. 성막에 딱 나타나는 것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경건한 생각.
다른 게 아니라 무엇으로 충만하라? 예수님 생각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모든 감정과 상황과 환경들 가운데 이것을 영적으로 반전시킬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속받는 거, 칭의, 의롭다 칭하는 거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다라고 얘기했어요. 나 자신이 진짜 한심하게 느껴질 때, 그리고 이게 진짜 믿는 자의 삶이 맞을까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죄인이 예수의 말씀을 탁 맞닥뜨릴 때 뭐합니까? 나는 이렇게 처참한 죄인이지만 이런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고 할 때, 그때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죠. 그리고 성화도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잘 한번 기억해 보세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믿는다면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한번 보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딱 나오셔서 이제 그 마지막을 이야기하는데, 그 마지막을 이야기할 때 지금까지는 다 뭐 했냐면 내가 어떤 일을 할 거야 라는 얘기부터 먼저 하세요. 그런데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원래 이달은 무슨 달이냐면 그 오늘날의 태양력으로 보자면 6월달이에요. 6월달. 달의 시작이 아니에요. 달의 중간이에요. 달의 중간. 달의 중간. 그래서 6월절이 언제입니까? 7월달 정도 되죠. 왜냐면 지금 이달이라고 말했던 요 시점을 신학자들은 6월 21일이다, 6월 22일, 21일 요때로 본다. 요때예요. 그리고 나서 뭐합니까? 시간 가운데 양 준비하고 이렇게 하고 해서 6월절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흘러왔던 모든 시간 가운데 무엇하는 날? 하나님이 지금 뭐 하는 거? 내가 이 심판에 대해서 너에게 말하는 날. 그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열재앙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8번째다, 9번째다, 마지막이다 이럴 수 있지만 그들은 마지막을 몰라요. 마치 누구처럼? 종말의 때를 사는 우리처럼. 우리 예수님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우리는 어쩌면 진짜 마지막 페이지를 가고 있을 수도 있고 중간쯤일 수도 있고 몰라요. 모르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말하는 날, 내가 심판할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날부터 네 인생은 다시 시작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날이 첫날이야. 하나님의 타임라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타임라인에서 하나님의 타임라인이 시작되어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타임라인이 시작되어졌을 때 3절에서 주목해봐야 될 단어가 무엇입니까? 온 회중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해요. 출애굽기에서 회중이라는 단어가 12장부터 시작되어집니다. 12장부터 계속해서 회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이 온 회중이 어떤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맞아요. 커뮤니티로 되어 있어요. 공동체로 표현이 되기 시작해요. 그냥 오합지졸의 노예 집단이 아닙니다. 그냥 노예 집단, 그냥 한 부족, 민족이 아니라 뭐가 되기 시작하냐면 커뮤니티로 불러지기 시작해요. 회중, 모여든 자. 모여들었다는 건 모여든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덩어리 집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여든 이유가 있어요. 무엇으로 모여든 자들일까요? 여기 말하는 온 회중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7번째 재앙부터 무엇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집트 사람들 안에서도 이건 진짜 하나님 참신이 아니고선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 라는 경외함이든 또는 두려움에 벌벌 떨어서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들어서 뭐 하는 자? 그 재앙에서 피함을 받은 자들, 은혜를 받은 자들, 이런 모든 사람들을 12절에 우리가 12장에 그때 같이 한번 읽었었죠. 뭐라고 읽었었냐면 12장 37절 38절을 한번 읽어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아멘. 여기 수많은 잡족을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이스라엘리티가 아니라 many other people, 다른 부족들, 다른 종족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중이라는 단어는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그 혈육으로서만 난 이스라엘에 속한 자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한 목적을 가지고 모인 자들이라는 표현이 시작되는 겁니다. 한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난 다른 건 모르겠고 이 재앙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이 재앙이 뭐 왜 시작됐는지 뭐 하는지 난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재앙을 인도하고 일으키는 자가 참 신이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 말을 듣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포함하는 표현들인 이 온 회중이라는 표현, 사실은 교회가 뭡니까? 커뮤니티거든요. 교회가 커뮤니티죠. 하나의 목적, 하나의 신념을 가지고 모인 공동체. 누구를 믿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모인 공동체. 그리고 이제 그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뭘 말씀하십니까? 이제 양을 잡는 것, 양뿐만 아니라 뭐 이제 염소 이렇게 잡는 요 부분을 얘기해요. 자, 어떻게 얘기하셔요? 어린 양을 잡아서 뭐 하라고요? 문임방이라는 거는 여기가 문지방이에요. 문지방 들어봤죠? 문임방은 되게 생소하지만 그 위에 있는 거, 문 위에 있는 거, 그게 문임방이에요. 그리고 문설주가 뭐예요? 여기 옆에 서 있는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문 앞에서 잡고 여기는 이제 있으니까 임방과 설주에 이거 풀떼기 이름 뭐죠? 우슬치 맞나요? 네, 풀떼기라고 했어요. 자, 이걸로 이렇게 발라요. 이렇게 발라라 하는데 양을 잡는 그 숫자가 사람 한 명당 양을 하나씩 잡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을 카운트해서 몇 명당 한 마리를 잡아야 된다고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어떻게 얘기합니까? 6월절의 의식에 가장 중요한 건 6월절에 다 양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남기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식구가 적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4절에 식구가 적으면 이웃집과 함께 숫자를 세서 그날 다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배불리 먹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한 입이라도 먹으면 돼. 조금이라도 먹으면 돼. 그래서 숫자를 계산을 해서 취합을 해서 묶어서 그렇게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 너희는 양을 계산해서, 예를 들어서 폴센네 집 같은 경우에는, 마센네 집 같은 경우에 한 마리만 잡아도 되겠죠. 그렇죠? 한 마리 잡고 6명이 먹으면 되니까. 그렇죠? 7명 막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뭐 예를 들어 또 누가 있을까요? 우리 그 조이쌤네도 많구나. 적지 않네. 자, 우리 뭐 그레이스쌤네 4명인데 양 한 마리 이거 다 못 먹어. 그러면은 우리가 다른 집이랑 해서 8명 정도 돼가지고 같이 해야겠다. 그럼 두 집이 같이 합하여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양을 잡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배부르게 뭔가 식사를 하기 위해서 잡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먹는다라는 것은 일치를 의미하고 내가 뭐 하는 겁니까? 그 예배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제 보면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뭐 해요?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먹어야지. 뭐 하나 먹죠? 맞아요. 뭘 먹죠? 무교본과 쓴나물을 먹죠. 그래서 6월절에는 어린 양을 먹어야 되고 6월절이 지날 때까지 이 어린 양을 남기면 안 된다는 거. 생으로 먹거나 삶아 먹거나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먹어요? 다 불로 태워서 먹어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제사의 기본은 번제입니다. 모든 제사의 기본은 번제예요.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뭘 먹으라고요? 불에 구워 먹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어라. 무교병이라는 건 누룩이 없는 빵이죠. 누룩이 없는 빵. 누룩이라는 건 빵을 부풀리고 쫀득쫀득하게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이건 뭐 해야 되냐면 그 이스트를 넣고 나서 뭐 가루 같은 게 아니에요. 이스트는 그런 게 아니라 그 발효가 된 그 반죽입니다. 발효가 된 반죽을 다 만들어 먹지 않아요. 항상 한 덩어리 정도씩을 남겨요. 그리고 나서 그 발효가 된 그 반죽을 새로운 반죽에다가 넣으면 얘가 번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스트는 사실 쉽게 말해서 곰팡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번지는 거예요. 뭐가 되냐면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스트를 그러니까 누룩을 넣은 빵은 하루 정도를 숙성을 시켜야 돼. 오늘날에는 그 가루처럼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얘는 완전 원액처럼 쓸 수 있는 거니까 빠르게 번지지만, 그래서 한 3시간 또는 맛있게 먹으려면 6시간에서 12시간 정도를 발효를 하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약간 그게 들어가 있는 반죽 덩어리 하나를 넣는 거야. 그걸 가지고 막 섞어가지고 한 2, 3일을 쭉 놓으면은 얘가 이제 쭉 퍼지는 거예요.
그런데 무교병을 먹으라는 건 뭐냐면 그거 없이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물만 넣어가지고 반죽해서 바로 먹으라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무교병을 먹어봤어요. 무교병을 먹어보니까 별로 특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서도 밀가루로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저는 무교병이라서 되게 특별한 줄 알았는데 그냥 약간 에이스 같아요. 무슨 느낌인지 아세요? 에이스, 딱 에이스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에이스는 촉촉하고 짭짤하지만 아무 맛이 없는 에이스. 소금도 하나 발리지 않는 에이스. 그리고 에이스 밑에 약간 도톰한 부분 말고 에이스 위에 얇게 이렇게 부풀러 올라가지고 한 겹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약간 그런 맛. 아주 그냥 바스락거려요.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다 깨지고 부서져요. 만드는데 얼마 안 걸려요. 그냥 반죽해서 그냥 구워버리면 돼. 그런 것들. 그리고 쓴나물은 무엇입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애굽에서의 그 쓴 고통, 노예되었던 것들을 잊지 말아라 라는 의미로 쓰고, 그리고 바로 구워서 먹을 수 있는 것을 심지어 어떻게 먹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먹으라고요? 자, 이것을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땅바닥에 둘러앉아서 가족들과 도란도란 앉아가지고 얘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뭐 하라고요? 허리에는 띠를 띠래요. 허리에는 띠를 띠고 신발에는 신을 신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미 나갈 준비를 하고, 신발을 신었다는 건 나갈 준비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뭐 하고요? 네,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언제든 신호가 오면 내가 출발할 수 있을 때 바로 출발할 수 있도록 급히 먹어라. 이것이 유월절이니라. 근데 이것이 이 당시에는 통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나가서 뭐 할 거야? 나를 예배할 거야.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나갈 채비하라는 뜻이에요. 나갈 채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게 6월절의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40년 광야가 지나고 여호수아 세대가 지나고 6월절을 지킨다고 생각해봐요. 왜냐하면 6월절은요 매년 지켜야 되거든요. 이것을 기념하라. 언제까지? 영원 대대로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12장 마지막 이렇게 내용을 쭉 읽어보다면 그것을 계속 지키라 그래요. 그리고 네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그래요. 대대로, 영원 대대로. 생각해봐요. 지금은 진짜 나갈 거야. 오케이? 진짜 나갈 거예요. 그러면 신발 신고 옷 다 입고 허리띠를 띠라는 건 겉옷을 장착하라라는 것과 같아요. 우리나라 말에서는 한복을 입었다면 두루마리 입고 밥 먹어 이런 뜻이에요. 이 다 펼쳐놓고 그냥 나갈 때는 주섬주섬 챙겨서, 이게 아니라 나갈 채비 싹 해가지고 그러고 앉지도 마, 서서 먹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첫 6월절에는 괜찮은데 여호수아 점령이 끝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6월절을 지킨다든지,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6월절을 지키잖아요. 그렇죠? 딱 그럴 때, 그러면은 이걸 아무것도 모르는 여러분한테 갑자기 로이랑 종민이랑 어느 날 아침에 이제 엄마가 얘기하는 거, 오늘 저녁에 오늘 양 선택해야 돼. 가서 양 좀 선택해와. 저기 어디야, 흠이 없는 걸로 선택해와 해서 에즈라 양을 선택해왔어요. 저 새끼 죽여야겠다. 내가 저걸 잡아가지고 내가 저거 먹어야겠다. 그래서 갖고 왔어. 그리고 나흘간을 지켜봐요. 나흘간을. 얘가 흠이 있나 없나 나흘간을 지켜보고, 그리고 나서 언제요? 저녁쯤에 이 양을 잡습니다. 누가 잡아요? 이거 성막으로 성전으로 가져가서 잡는 것도 아니에요. 다 집에 문지방에서 다 잡아야 돼요. 문 앞에서 잡는 거야. 그래서 임방이랑 설주에는 바르라고 하는데 문지방에 바르라는 얘기 없죠. 왜냐면 이미 거기서 잡았기 때문에 거기 피가 흘러 있어요. 그래서 그거 다 죽여야 돼. 껍질 다 뺏겨요. 그래서 피 다 내가지고 이거 막 다 발라야 돼. 그리고 그날 저녁에 뭐 하는 거예요? 엄마가 이상한 여자로 느껴질 거예요. 로이가 생각을 해보세요. 종민이가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나서는 엄마가 야, 옷 입어. 야, 신발 신어. 야, 옷 다 입었니? 똑바로 입어. 허리띠 딱 매고 신발 신어. 야, 그리고 다 지팡이 딱 쥐고, 자, 다 일어서 약 먹자. 무슨 정신 나간 짓이지? 왜냐하면 6월절 때는, 첫 6월절 때는 나갈 거니까 너무 충분히 이해가 되죠. 나갈 거니까. 언제든 하나님 사인 주시면 우린 나가야 되니까. 그리고 그들 또한 무엇을 원하고 있어요? 제발 이 생활 좀 청산하고 싶다. 노예 생활 그만하고 싶다. 와, 지금까지 9가지 재앙 보니까 우리 하나님 겁내 세다. 대박 사건 이제 곧 나가겠다. 그러니까 짐 싸고 옷 입고 서서 먹는 게 이해가 되는데, 그냥 태어났어.
아주 평화로워요. 360일 평화롭게 엄마가 일 시키면 일하고 뭐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어느 날 1년에 한 번씩 여름쯤 돼가지고는 옷 다 입고 신발 다 신고 허리띠 메고 다 했니? 자 먹어. 그런데 그때는 빵도 너무 맛이 없는 거야. 뭐야 이게 쓴나물. 뭡니까? 여러분 애들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요? 엄마 이거 내년에 또 해야 돼요? 매년 해오는 거야. 어렸을 때는 별 말이 없었는데 이게 의무야 보니까. 그럼 애들이 뭐 할까요? 질문하기 시작하죠. 이거 왜 해요?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애들이 왜 해요? 라고 물으면 이거 설명해 줘야 돼. 니네가 이거 분명히 설명해 줘야 돼. 왜 이렇게 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6월절에는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죠. 왜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지, 왜 누룩 넣어서 막 3일 4일 이렇게 이거 해가지고 먹는 게 아니라 언제 만들어 먹고 언제 나가. 그리고 여러분 이 무교병의 특징은요, 가지고 이동이 불가해요. 알아요? 다 부셔져. 다 부셔져요. 어떻게 뭐 이렇게 덩어리로 가면 나중에 가보면 다 가루가 돼 있는 거예요. 굽기 전이랑 똑같아. 뭐 이렇게 쓴나물을 먹으면서 뭐예요? 우리가 이런 고생 가운데 있었어. 우리가 이런 자들이었어.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가정에 있는 분들이라면 여러분의 가정에 여호와를 기억하는 그러한 기념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여호와를 기억할 수밖에 없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것을 질문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돌들이 새겨진 그런 날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날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그 자녀들에게 반드시 기억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6월절 그 당시에 이걸 해야 하는 실용적 어떤 하나의 방안이 아니라 영원 대대로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은 단순히 노예를 구출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노예들의 현 실상과 구출과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지금 펼쳐가고 계시니까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우울함과 여러분의 인생의 암흑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과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앞에는 기념하고 기억할 만한, 내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내가 기억하고 상기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근데 저는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왜 꼭 피를 발라야 했을까? 왜 꼭 피를 발라야 했을까? 물론 피는 희생의 의미가 있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또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왜 꼭 문지방일까? 문인방과 왜 문이었을까? 왜 피를 문에다가 발랐을까? 창문도 아니고 지붕도 아니고. 하나님이면 신이잖아요. 하늘에서 이렇게 보셨을 때 지붕에 바르는 게 되게 훨씬 눈에 띄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문지방이었을까?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보면 피를 바르는 장면이 몇 차례 나와요. 뭐 자주 나오진 않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제사장을 임명할 때 피를 바릅니다. 제사장을 임명할 때. 혹시 이거 진짜 혹시 묻는 건데요. 어디 바르는지 아세요? 세 군데 발라요. 세 군데. 방금 나왔어요. 귓볼. 또 엄지손가락 또. 맞아요. 엄지발가락. 세 군데에 피를 바르고 뭐합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하는 자라는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아요. 여러분 피를 바르는 것과 또 하필이면 왜 문일까라는 걸 보면 예전에는 이렇게 이제 이 집이 있겠죠. 이거를 큰 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가 이제 성문이 되겠죠. 자, 전쟁을 하면 어디를 딱 취하면은 이 성을 먹었다 하는 걸까요? 문을 점령하면 이 성을 다 먹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다 이렇게 성벽으로 보호되어져 있거든요. 성벽으로 다 보호돼 있어요. 이게 요 문을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을 때는 보호지만 이 문을 외부의 타인이 점령하는 순간 요거는 보호가 아니라 뭐가 됩니까? 가두리가 되는 겁니다. 이 안에 있는 건 다. 그래서 성문은 당시 그리고 지금도 무엇이냐면 그 구역에 점령했다 안 했다를 기준을 나눌 때 문을 누가 점령하느냐예요. 왜냐하면 이 건물도 보면
이 건물 안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을 때 가장 재앙은 뭔지 아세요? 안에 구석에 불난 것보다 입구에 불나버리면 그럼 재앙이에요. 진짜 재앙이에요. 입구에 불이 나면. 왜냐면 나갈 길이 없어요. 다 막혀 있거든요. 물론 이 와중에 창문으로 나가면 되죠,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지금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 공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문에다가 예수의 피를 발라서 이 곳이 누가 점령한 거야? 하나님이 주인된 곳, 하나님이 점령한. 제사장들도 그래서 그러니까 세상과 딱 맞닿아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문인 거예요. 세상이 들어올 수도 있고 내가 나갈 수도 있는 곳. 제사장들이 내가 뭐합니까? 귓볼은 내가 들을 수도 있고 나갈 수도 할 수 있는 나가는 건 여기서 나가는구나. 들을 수 있는 것. 세상이 나에게 점령해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어디예요? 귀예요. 그리고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것, 내 발로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이다? 하나님에 의해서 점령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귀와 여러분의 손과 여러분의 발이 하나님에 의해서 점령되어져서 여러분이 듣고 행하고 가는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문에다가 이거를 발라서 우리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뭐 이런 거 있죠. 내 입을 잘 지켜야 되는 것. 왜요? 세상과 맞닿아 있는 문과 같은 곳. 그래서 나갈 수도 있지만 그게 점령되는 순간 쏟아져서 들어올 수도 있는 곳. 그래서 이 6월절에 대해서 오늘부터 해서 12장을 좀 나눠서 계속해서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을 좀 가질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재앙 가운데 끝을 말씀하셨고, 그 끝을 말씀하셨을 때에 언제든 거기서 안주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이 가자 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런 것을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과거에 무엇을 꼭 기억해라. 여러분, 누가 인생이 불평하게 되냐면 과거에 감사를 잃어버린 자들이 인생에 불평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이었지,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생각 못한다, 뭐 이런 말들도 있잖아요.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오늘 있어야지 나는 기쁨은 마치 애굽 백성처럼 내가 오늘 홍해가 갈라지고 멋진 일을 행하였지만 나왔을 때 배고프고 목마르면 하나님을 또 원망하는 것처럼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여서 어떤 상황과 환경이든 간에 하나님의 주되심을 노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내가 불평한 일들 가운데 과거 내게 행하셨던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평생의 수혜자가 되어서 살 수도 있고 평생의 피해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것은 내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내가 어떤 감사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6월절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 구원의 여정으로 인도하실지,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실지를 보는데, 그 바로에게 점령되어져 있던 이곳을 여기에 피를 바르고 뭐 하는 겁니까? 이제는 여기에 통치가 누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이 임하지 않고 바로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내가 직접 가서 애굽의 모든 우상 숭배를 다 뭐 할 거야? 심판할 거야. 근데 여러분 집 안에 우상 숭배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여러분의 손과 발, 세상과 맞닿아 있는 그것들이 세상에 점령되어져서 여러분이 보는 것, 여러분이 말하는 것, 여러분이 듣는 것, 여러분이 행하는 것, 여러분이 가는 것, 이것이 세상과 맞닿아져 있는 곳이죠. 여기가 하나님 앞에 통치함을 받아야 될 텐데, 여러분, 이것이 우상에 점령되어져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면밀히 살펴보십시오. 면밀히 살펴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신실하게 서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 다니지 않는 자와 교회 다니는 자 출석으로 심판의 여부를 결정하신 것이 아니었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내가 갈 거야. 가면 뭐 할 거냐면
신, 애굽 신, 그러니까 네가 믿고 따르고 너의 주인 된 것, 그것이 누구인지를 분별할 텐데 그것이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점령되어진 사람인지, 아니면 여기가 뚫려 있어요. 여기가 다 뚫려 있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의 죄의 영역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입에, 내가 보는 곳에, 내가 듣는 곳에, 내가 행하는 곳에, 내 발에. 여기가 다 점령되어져 있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지나가지 않아요. 죽음이 임하는 겁니다.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젖먹고 흠없는 어린 양으로 흠없는 모습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되 성령님 앞에 민감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거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제거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것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 나도 미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나도 기뻐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